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썩어질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을 썩어질 사람.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죠. 사람을 신으로 만들죠. 파라오, 과거 이집트의 파라오를 신으로 만들고 태양신으로 만들고 혹은 제우스니 헤라니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혹은 이 죽어가고 생명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우상. 단순하게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럽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 24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데는 정말로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면 불의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바르게 서고 이런 좋지 않은 불의한 사고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자기 편의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가 없어지는 것이 불의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불의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도대체 누가 의로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 불의를 없앤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옳고 맞는 일입니다. 과연 그러면 인류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양심의 기준으로 나는 불의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나는 불의한 것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만큼 못된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땅의 불의에 대하여 원망하고 소리를 높이고 증오하고 한탄하면서 이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불의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느냐?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까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두려운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1장 24절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럽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살아라. 허망한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허망한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허망하게 가득 차도록 놔두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죄가 관영할 때에 죄가 관영하도록 놔두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지만 또한 인류 역사 속에 오랜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셔 오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의 진리의 복음을 이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만 해도 그때가 주로 BC 2000년경인데 그때만 해도 정말로 대부분의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거의 막바지 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갔더니 아비멜렉 왕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 했잖아요.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선지자의 아내를 너가 왜 데려왔느냐? 그러니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전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사람이 오죠. 그 유명한 사람 멜기세덱이 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살렘 왕이면 살렘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살렘 왕이면 그 통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 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BC 2000년 때만 해도 혹은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얼마나 잘 말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입니다. 그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변인지 혹은 더 동쪽인지 그까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가 모대도 아브라함 때나 그 이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세계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인류 역사는 계속하여 걸어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망한 생각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들이 마음이 그 생각이 더 어두워지는 쪽으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지 그러하지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탐욕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는 양심에 따라 자신의 도덕성에 따라 나는 의로와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살아가도 나를 만나 주셔야 돼 살아계신다면 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때 나타나는 것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레즈비언이라든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심각하게 버릴수록 동성애는 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혹은 심각한 증거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하여서 그 마음, 생각, 가치관, 동성애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내리 역사 속에 흘러 들어와서 때로는 어떤 사람 원치 않게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도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귀신의 역사가 위에서부터 내리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저희 몸을 하나님께서 순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버리는 것. 은혜를 주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이렇게 놔둬버리시는 것. 물론 어떠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어버려 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면 내어버려 둬버리시죠. 그렇게 달려가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생각이 어리석어진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시느냐? 왜 더러움에 그대로 방치하시면서 이제는 동성애, 저희 몸을 서로 더럽게 하고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많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욥기라고 제가 욥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진리가 욥기 안에 있습니까? 실제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대신하여 제사하게 하고 너희는 잘못을 빌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가 한 욥에 대한 이야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끊임없이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쯤 되니까 이 진리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겨우 모세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야 얼마간의 진리가 이제는 다시금 복원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기를 좋아했고 바꾸기를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벌어진 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성경이 인쇄돼 가지고 66권으로 이렇게 성경책 한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손에 쥐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보기는 싫어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전에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기를 싫어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주의 것이로다. 그런 길을 걷기는 싫어하지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전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혹은 주님께서 나보다 더, 주님 자신이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러한 진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이것은 수준이 높은 말씀이야. 고차원의 말씀이야. 혹은 이것은 어렵도다. 그러니 나는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나 언제나 목회자들이 또 말씀을 읽을 때 되거나 전할 때 되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가 없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깨끗하고 바르게 증거하는 설교자가 없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그것은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육을 쫓아가니 육을 전하는 설교자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뿌려놨던 그 열매에 따라서 주의 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육을 원하니 육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썩어질 것을 원하니 썩어질 것을 설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불과한 것이지. 현 시대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고 우리의 얼굴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내 죄의 열매라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 종교다운주의로 빠지는 목회자들, 또한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복 이야기, 성공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은 다 빼버리고 세상 책, 이 책, 저 책 가져다가 톨스토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무슨 인류학 서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거 짜집기 하면서 가져다 두는 왜 이상한 설교를 목회자들이 하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진리의 종으로 일어났겠죠. 왜 정말로 진리를 원하니 진리의 종을 하나님은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지를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썩어질 걸 원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상실한 대로 내려버려 두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썩어질 것을 원하니 썩어질 종들을 세우거라.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주의 종을 보면, 어떠한 주의 종들을 보면, 한국교회 전반적인 주의 종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 교인,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실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게 우리의 얼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겨왔던 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주의 종인 것이지요.
40살 된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 종이고 목사였겠습니까?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교인의 성도로, 누군가의 학생으로, 누군가의 청년으로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뿌린 씨앗이 열매가 돼가지고 40살 된 목회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왜 저 사람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혈기를 저렇게 부리느냐? 그것이 우리들이 함께 뿌려왔던 그리고 수확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일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도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의 WCC가 그렇고 NCCK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통합 측 총회장들은 아마 대를 이어서 그러는가, 이번에 총회장도 천주교 신분과 주교인가 데려다가 놓고 종교 연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이제는 너무 좋아합니다. WCC 부산 총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소수 인권이라는 속에서 동성애 부추를 만들어 놓고, 또한 그들이 전부 다 템플스테이, 다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구경 다니면서 절에 가가지고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다.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잠자고 숙식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원불교, 불교 초청해서 함께 계속하여 함께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이 인쇄돼 가지고 나와 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길이고 우리 인간이 걸어왔던 인간사의 타락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첫째 피조물은 사람을 가장 경배하는 거겠죠. 사람을 가장 경배하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천주교 같으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마리아상,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냥 단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 좋은 한 여인인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켜가지고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깍듯이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신실하다고 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집에 가면 다 마리아상을 하나씩 놔두고 열심히 묵주를 돌려대는 겁니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진리를 어그러져서 악한 길을 인류가 걸어가는가? 정말로 주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섬김을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근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는 내 복지, 내 생존, 내 생명이 우리의 최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고 복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최대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쓸쓸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최고의 사명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하여.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를 인하여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다시 앞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물라 더 섬겨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치우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치우시니까 사람들 안에나 사람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더 좋아했고 부끄러움을 더 좋아했고 수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것을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인류 속에 사람들 속에 이러한 동성애들이 번성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동성애처럼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에 있는 동성애들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인류 사회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 동성애를 보고 나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또한 우리가 걸어왔던 죄의 역사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 여인들을 하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 성적인 결합을 하고 가족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는 그런 길을 걷기보다는 여자가 여자를 그 다음에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바 된 사람 피조물인 사람의 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려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그것을 번역된 걸로 제가 읽어드리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내 안에 여자가 여자를 향한 마음이 음욕이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한 음욕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기 때문에요. 마땅히 회개해야 될 죄인데 그것을 자기의 본성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동성애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내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기 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썩어질 세상으로 급격하게 달려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불타오르는 것처럼 동성애 속에 살아가면 그는 정말로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온갖 상처로운 마음과 생각이 다 얼룩져 갈 것이고, 마약으로, 또한 인생의 비관으로, 저주로, 혹은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왕따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 자신의 보응을 받았다. 그릇 때문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소수 인권이다 그래서 이것도 옹호해 줘야 돼. 좋은 거야, 바른 거야, 괜찮은 거야, 특별하게 다른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근에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얼음공주가 나와서 나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나는 다르게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성애를 부추기고 노래가락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계속하여 무슨 노래를 영어로 불러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어. 아니,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리가 있는데 영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둑질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혹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도 도둑놈으로 태어났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식과 생각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지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그 양심을 거스리면서라도 내가 도둑질이 잘못된 것이고 안 좋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자 하는 탐심은 더 커. 그러니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점점점 인류 역사 속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정말로 극악한 범죄고 죄악이라는 자각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윤리도 되지 않고 양심도 되지 않아 버려서 동성애의 마음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겠죠. 아이를 잘못 키워놓으면 뭐든지 손에 보이는 것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아주 욕심꾸러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잘못 양육해놓고 사회가 가치관이 도덕과 윤리가 동성애 같은 극악한 영리를 따라가는 악한 삶을 소수 인권이라고 보호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보면 동성애가 얼마나 횡행하느냐,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냐 하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서 1장은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특별한 모습과 모양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27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릇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으로 태어났어. 난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났어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그것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으로 살인마로 태어났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이 그릇된 길을 선택해가지고 동성애자가 되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어떤 가게, 어떤 집안, 어떤 관계 속에서 동성애의 더러운 귀신이 침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동성애의 더러운 귀신이 침입하는 경우가 있고 집안 내력상 동성애의 더러운 영들이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운다면 그게 심각한 죄인 줄 알고
싸운다면 그것이 심각하게 그 사람 안에 뿌리 내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이러한 영리로, 순리대로 안 살아가고 영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가져오는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둑질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그건 괜찮아, 정상이야, 너희 마음에 끌린 대로 해, 친구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아이에 대해서 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때려, 센 놈이 장땡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리석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욕심을 그들이 품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말기지 않습니다. 내가 탐심과 정욕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막으십니다. 그는 막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죄와 싸우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것이 죄라는 자각도 없고 인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방지하거나 멀리하게 해주시거나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알되라고 나온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인류의 타락해오는 과정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이 미련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을 알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만물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니까 결국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뜻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자제하고 눌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진 길로, 허망한 길로 달려가고, 그 길은 뭐냐 하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복지와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정욕을 위한, 자신이 왕되고 자신이 주인되고 자기의 멋대로인 삶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기 싫다, 말하기 싫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하냐 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찌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향하여 달려갈 때에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셔서 죄로 악으로 달려가며 이 땅이 악과 죄가 가득 찬 모습과 모양으로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과 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더 겸비하고 엎드리게 하시며 교회의 타락이나 목회자의 타락이나 어리석음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임에 우리가 더 겸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겸비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